많이 뭐 닮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표하고 있는 인물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무려 창세기의 4분의 1가량 14장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비밀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야, 이거 예수님의 인생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총 230가지가 비슷하더라. 그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책에는 한 3, 40가지, 뭐 5, 60가지, 또 많은 분은 뭐 150개, 근데 230개까지 찾으신 분이 있대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면은 그렇게까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 예수님도 이랬는데 요셉도 이랬구나. 예수님도 이랬는데 요셉도 이랬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지금 뭐 이번 그 37장에서만 벌써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그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게 예수님과 같구나. 이것도 예수님과 같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장 그에 어떤 분이 앞부분에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했어요. 그거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아주 좀 우리에게 잘 요약돼서 의미 있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셉의 생애보다 예수님의 생애를 더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생애의 어느 부분이든지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그리스도의 이런저런 모습이나 행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뛰어난 지위를 창세기에서 차지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즉 14장이나 요셉의 생애를 할애해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러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그렇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생애만큼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거지 뭐 요셉에게 특별한 총애를 베푸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든지 성령님의 위대한 목적은 그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는 것이고 그가 마침내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는 영원히 진열될 가치가 있는 은혜의 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37장으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무려 14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게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죠. 그래서 뭐 수조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한 1000억 개가 모여 있는데 이 은하계의 이름이 태양계라고 합니다. 왜 태양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럼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의 별 단위가 있는 은하계가 뭐 또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걸 성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운이 또 하여간 우주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경에서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시더라. 다섯 단어로 딱 써놨네.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써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생활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냥 어떤 가정생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에서는 떠났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에서는 드디어 이제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 딱 거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자,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때부터 지금 성경에 등장하네요.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복 형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자, 가정생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요셉이 5, 6세쯤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야곱이 하란에서 겪은 모든 괴로운 체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 좀 벗어났는데, 반면에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된 그의 형들의 나이 차이가 나죠. 형들은 그곳에서 질투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여러분들 12자녀들이 요셉까지 치면 11명이죠.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그 11명의 자녀들이 막 바글바글 되는데 부인은 4명이고 그냥 정말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막 서로 어떤 이 육신적인 이 관계를 망치는 그런 질투, 속임수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이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미 이 성격으로 갖추어진 거죠. 자라나는 가운데 그런 가정 분위기가. 이들은 요셉과 달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으며 요셉의 도덕적 삶은 그들에게는 찔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 가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한 아내만 편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라헬을 편애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언니 레아는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좌절을 겪고 또 낙심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막 동생하고의 다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나머지 아내는 일단 지위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종이잖아요, 종. 자기 라헬도 레아도 다 몸종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상 지위로 봤을 때 뭐 행복할 리가 없겠죠. 예. 그런 열등감이 있던 하여간 뭔가 또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 외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또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농간도 잘 부르시고 막 속임도 하고 하여간 뭐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도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거기다가 여행 도중에 또 작은아버지라는 애서가 등장하더니 막 위협을 가한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막 걱정을 하고 막 근심을 하고 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형 10명의 특색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아마 상당히 시달림을 받지 않았을까. 각양각색의 형들의 밑에서. 예. 그래가지고 10대 중반에 이제 또 모친까지 여의고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은 지금 이 17세의 나이로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보니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직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썼을까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야곱의 세대의 아니라 하면서 그 형들과 그 중에서도 이 종이죠. 소위 말하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4명의 형제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께 보고하니라. 많은 분들은 오해해서 야 이거 고자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행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소위 말하면 이 아이들이 거칠고 또 도덕적이지 못하고 막 이런 행실을 봤을 때 하여간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다른 목동들하고 뭐 속된 말로 패싸움을 벌이든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주목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는 거였지
먼저 나서서 무슨 뭐 고자질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도 아시다시피 야곱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었었죠. 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형들의 그 보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항상 증언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아주 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어떤 형들을 나쁘게 고자질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부여하신 책무에 순종해서 형이 뭐 안전하면 안전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옳지 못한 악행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꾸짖고 질책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3절에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가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을 텐데요. 얼핏 보기에는 편애를 한 게 뭐가 잘한 거냐.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애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되어진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요셉에게는 그만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애가 되는 거죠.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 그래서 하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짓더라.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후계자로 지명이 됐다는 뜻도 되고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고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어떤 뭔가를 이 지위를 정해준 것인데 이것 역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애가 되고 특별한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이 아들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저 그냥 육신적인 이 형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주 그것이 또 시기심이 증가되는 더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대우를 아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늘 사랑하시는 아들이란 말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이 아주 평안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맛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시기, 증오, 미움, 나중에 성경 기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넘겨준 것으로 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형들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4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 말을 안 했더라를 넘어서서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막 이 시기심과 이 미움이 막 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통제하에 있으면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비록 밉더라도 또는 시기심이 나더라도 그걸 통제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너무 그냥 막 시기심이 막 꽉 차가지고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말 자체가 거칠게 나가, 동생한테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을 할 수 없었다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뉘앙스를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을 당연히 자기가 평상시 꾸던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렸는데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또 자기가 우리가 형인데 네 밑에 가서 절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기심이 더 생기는 거죠.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러나 형들은 이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이 확실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럴 때에는 겹쳐서 똑같은 내용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꾸게 하십니다. 그렇죠? 나중에 뒤에도 가면 파라오가 에게 꾼 꿈이라든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번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해서 이것이 확실한 꿈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적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9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알았어요. 이건 아버지에게도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왜? 거기 아버지도 등장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또 하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절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부분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성취되었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할 때 성취되겠죠. 자, 그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요셉이 우쭐댔다든가 교만했다든가 내가 주인공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있는 뜻을 자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려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 다행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형들이야 영적 수준이 시기 안 하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다 시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도 천사가 한 얘기를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스가랴도 그 천사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간직하였더라.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뭔가 사인 그거구나 하고 그럴 때에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더라도 그렇죠?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태도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하고 뭔가 자기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네요. 자, 교재로 가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이 증오심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형은 더 화가 난 거지 이제. 그런데 다행히 야곱은 비록 요셉을 꾸짖었으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좀 신기한 꿈인데?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냉철하게 인상을 받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꿈이 두 번인 것은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꿈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똑같은 것이 두 번씩 반복되면 그것은 확실함을 성경에서 의미한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무를 맡기셔서 아까 보내셨다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책무를 맡겼는데 어떤 책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절대적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에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는 헤브론에 거했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하나님과 지금 아주 밀접하고 좋은 관계에 놓여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 골짜기인데 세겜으로 갔어요. 자, 세겜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의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래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중간에 멈칫하면서 멈췄던 몇 군데 장소 중에 하나가 세겜인데 이 세겜에서는 아시다시피 유다의 딸 디나가 그 바깥에 소위 말하면 그 구경을 나갔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고 그래서 오빠 시몬과 레위가 막 또 그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한 인생에 있어서 뭐 엄청난 지금 이 일을 겪은 지역이 바로 세겜인데 거기에 가서 양떼를 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이것도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장소고 위험한 장소인데 거기에 갔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보내는 거죠. 안전한가 등등을 알기 위해서 지금 갔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그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신기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섭리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생애에는 보면요. 아주 우연인지 아닌지 비슷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지금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네 하고 막 방황하는데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이 만나서 너 뭘 찾냐고 먼저 물어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 왜 나타나냐. 그렇죠. 이제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고 뭐 저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써 있는 걸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구복하고 싶은 것 중에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 역사하고 있죠.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보시면 그때 하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 자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아시지만 분명히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느닷없이 뭐예요?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또 얘기를 하는. 왜 그랬을까? 루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또 좀 있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미디안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팔았죠.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도록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들이 숨겨진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나중에 요셉은 결정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기근에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나 팔아먹었다고 죄책감 느낄 거 없어. 이렇게 나중에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벌써 딱 알아채린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적 손길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에 지금 다 보고 돕고 또는 방향을 틀고 어떨 때에는 반대로 될 수도 있죠.
내 생애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확 빗나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막 정말 고민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전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간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필이면 정말 거기서 막 인기를 얻고 지금 막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겨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이제 좀 인생이 폈구나, 내 인생이 좀 폈어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 집 여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또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지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성취시켜서 요셉을 총리에 올려놓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막 아무런 별일이, 그죠? 팔 잃은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기껏 꿈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도와줬는데 2년 동안 보상도 하나도 안 해줘. 아니, 어떻게 자기 그렇게 꿈 얘기까지 해줘서 복직까지 시켜놨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안 오고 정말 이건 너무하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그렇죠? 억울한 일도 벌어지고 괴로운 일도 벌어지고 막 이해 못할 일도 벌어지고 막 열받는 일도 벌어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나중에 가서 딱 피니시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지 않게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이 목적을 향해서 다 가는 거구나. 이 과정이. 그러면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런 목적지를 향해서 데리고 가실 거면 지금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의 손길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영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네, 저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 길게 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기회 있으면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더라고. 오늘 또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애도 내 인생에 있어서 왜 그때 필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 멋진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반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일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요셉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갔는데 아이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세겜은 또 위험한 장소예요.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 뭐 찾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필이면 또 형들이 하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 이 사람은 신기하죠? 형들끼리 야야 우리 여기 그 세겜 여기 위험한 데 아니야? 이거 지난번에 잘못하면 보복당하니까 야야 딴 데로 가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또 들었어. 그래서 요셉에게 알려줬어. 여기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임무에 대해서 요약하고 다음 테마로 갑니다. 교재로 가시면 세겜은 헤브론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왜? 34장에서 벌어진 사태로 인해 엄청난 일이 터졌죠. 야곱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읽었어요. 그렇지. 형들이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 즉각적으로란 말, 즉시 이 즉각적으로라고 한 말이 영어에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straightway란 말이 나오고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이 주인의 말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데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즉시 그렇죠.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죠. 아버지가 형 걱정하는데 보내려고 하는구나.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을 북돋워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항상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만히 조용하면 막 침묵이 흐르면 정말 답답한. 근데 누군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옳거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너무 역시 내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야곱은 조상의 덕스러운 성품들을 다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능력도 보이고 이삭의 차분함도 보이고 야곱의 열심도 보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저자는 요셉을 본 것처럼 그러는데 라헬의 미모까지 갖췄다. 그럼 요즘으로 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얼짱이 되는 건가? 하여간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미모까지 갖췄다. 제 짐작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야 그 눈 높은 보디발의 아내까지 그냥 어리 빠져가지고 어이구 이런 멋진 청년하고 막 달라붙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요즘도 보니까 상당히 약간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분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altogether lovely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외모는 아니죠. 내적인 그 성품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간 뭐 요셉도 성품이나 외모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신 예수님. 자, 18절에서 28절까지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18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비슷하죠. 예.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멀리서 딱 보는 순간 뭐야? 어이쿠 하나 걸렸네.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옳은도다. 이번에 그 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자. 왜? 죽여버리면 꿈은 뭐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벌써 이걸 다 아주 앙심을 품고 있죠. 그런 적이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꿈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이제 뭐 정말 이렇게 됐어요.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정말 예기치 않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루벤이 여기서 나섰을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상한 좋은 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 있더라고요.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이 어제는 집에 갔는데 빨래가 딱 널려 있어.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따님이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보통 때는 지시를 내려야 돼. 지시를 내리면 안 한대. 근데 나중에 보면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했다 이거야. 이거 가리키고 이제 칭찬해달라.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보라 이거야. 근데 어제는 뭐 했다는 소리도 하나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떡 널어놨어. 야, 너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했냐?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쟤는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그냥 그 순간에 기도가 나는 거야. 아이고 주여. 내가 은진이한테 한 수 배웠네. 그죠? 해놓고 얘기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난 정말 평생토록 쟤를 어떻게 데리고 내가 적응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자, 어쨌거나 이 형제들 중에 루벤이 이런 면이 다 있었어? 우리 함부로 지체들 그냥 단점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장점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로 쉽게 판단 마시고요. 어쨌거나 뭐 완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 죽이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정말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를 바라보시는 눈길, 그 낙심하는 눈길,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장자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그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자괴감이 막 들었겠죠.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좀 만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인간의 평범한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생각을 품었어요. 자, 그래서
23.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에 드디어 왔어. 이제 작전은 다 짰어.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옷을 벗겼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물 한 방울도 없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달라 그랬으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아시겠죠? 한 방울이 없어서 한 방울만 찍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곳과 유사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봐라. 어디야? 아니네. 어디죠? 네, 25절 맞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야, 좀 너무했네. 그죠?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빵을 먹다니. 빵이 넘어가나? 인간의 그 악한 양심 얼마나 그렇죠?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네요.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자. 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팔자. 왜? 그래도 몇 푼 건지자 이거죠. 돈이라도 좀 실리적인 목적이라도 채우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였으면 꿈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죽이려고 난 못 죽이게 할 건데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인들을 지금 등장시켰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이거 팔아서 뭐라도 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보면은 판 돈을 나누어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예수님께서도 이집트로 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는데 왜 또 요셉은 20개일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발견한 거예요. 영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fact finding이라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를 발견해내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도 성경 공부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탁 읽다 가만히 있어봐. 왜 창세기에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 하나님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이상하네 하면서 그거를 추정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갭, 이때 어마어마한 마귀의 반역과 엄청난 일이 벌어져. 거기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거처하는 곳이었구나. 그 궁창이.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게.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왜 요셉은 은 20개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냥 쉬워요. 20살 성인이 되면 노예값이 30개고 아직 17세 소년이기 때문에 값이 좀 낮아요. 그래서 20개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막 모순된 것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답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답을 열어주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28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모는 신속하고도 간교하게 해서 착착착착 해서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고 비록 루벤이 요셉을 구하고자 했으나 그는 나약했고 다른 자들의 잔인함에 압도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제안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중에 등장하죠. 이들은 요셉의 호소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는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님들 또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성경의 창세기 42장에 가면은 우리 동생이 막 호소한 걸 우리가 그냥 매몰차게 안 되라고 거부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가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앞부분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나오죠.
에녹이 설교를 했어? 아니 에녹은 그냥 365년 살다가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언제 설교했지?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에 가서 성경의 65권째 책에 가서 에녹이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놀랍죠? 에녹의 설교 내용이 창세기에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록만 해놨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써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누가는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서 쓰라 그래서 그 내용을 썼고 무슨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호소를 물리쳤다. 그러나 살상을 피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막으셔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상인들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이득을 보게 됩니다. 팔면 이득이 생기니까 요즘 말로 얼씨구나 하고 동의를 한 거죠. 그래, 팔자. 유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좋은 결과가 늘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목표를 이루려면 수단은 상관이 없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회에서 이것을 아주 굉장히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내걸은 그런 아주 표인데요. 사람들은 뭐냐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상관이 없다 이게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는 부모를 팔아도 되고 자식을 죽여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 이게야. 뭐든지 목표만 달성하면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죠. 그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이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돼요.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거는 정당한 수단과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잘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결과적으로 돈도 벌고 잘 됐네 동생 판계 지금 잘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28절까지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봤고요. 자, 마지막 29절에서 36절 이제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 팔았는데 그때 루벤은 또 어디 갔다 왔나요? 이런 것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너 어디 갔다 와서 우리 다 지금 팔아먹었는데 야 네 몫이 여기 있어. 야 10명이니까 은전 2개, 여기 2개씩 20개 받았으니까 야 2개 니꺼 가져. 자,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진짜 요셉을 사랑했나 봐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슬픔을 나타내고 또는 회개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니라. 그러니까 루벤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구나.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이것도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죠. 굵은 배를 두르며 이것도 역시 장례식에도 우리 배옷 두르는 거 아시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던 아들이 죽어서 슬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한 직무수행자여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인생사가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합니다. 예, 일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관원을 여기서 또 의심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그 감옥에서 또 파라오의 두 관원을 만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이 다 있어서 딱 보고 지금 타이밍 맞게 척척척척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영적으로 눈을 못 떠서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유리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야, 결국은 욥도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요셉도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나도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우울한 일이 있다고 왜 내가 이렇게 막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나도 좀 관찰자로, 그렇죠? 예. 보세요. 한 걸음만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아,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정말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항상 초월할 수는 없죠. 왜 당장 지금 아픈데 뭐 괴로운데 요셉도 그냥 막 통곡을 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빨리 지나가죠. 훨씬 더 우리가. 아, 이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에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탁탁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교재에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요. 루벤의 부재는 왜 거기 없었냐 이게. 그의 불안정함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자, 형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어딘가 갔다 왔어요. 게다가 결국은 요셉을 팔 음모를 묵인하는군요. 좀 묵인해버렸어요. 자, 결국 요셉이 아니라 야곱만 지금 비통한 상황에 놓여있죠. 요셉의 아비는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쌓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정말 슬픈 상황이지만 한 걸음만 뒤에 물러서서 보면 사실은 안 죽었잖아요. 야곱은 지금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끝장 안 났어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누구 말 맞다나 to be continued인데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통치자로 삼을 때까지, 즉 총리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이기는 하나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철저하신 분 같아요. 자, 야곱이 지금 속았죠. 자기 아들이 죽은 거로. 근데 그 속임을 당한 도구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 여기 지금 뭐죠? 염소.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 그 다음에 옷과 염소.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렇죠.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사용한 게 뭐예요? 형님의 옷하고, 그죠? 염소 털을 몸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털 많은 형 흉내를 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버지 속일 때 사용하던 도구를 가지고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어. 어떻게 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당했잖아요. 자기가 속인 것, 라반한테 1차로 한번 당했죠?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그러니까요, 무엇을 심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 졸음을 깨기 위해서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면 또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래서 가만히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떨 때 조용히 앉아서 어떻게 살아왔나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심은 대로 거둔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도 복숭아 씨를 심어놓고 나서 뭐 사과 기다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다 복숭아 기다리지. 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영생으로부터 풍요롭게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 원칙을 요셉의 생애에서 적용하는 것을 아마 나중에 야곱이 깨닫고 너희가 나 속였어 하는 순간 뭐예요?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 속였는데 너라고 안 속이, 너희라고 나를 안 속이겠니? 그리고 아마 야단을 안 쳤을 것 같아. 왜? 뭐 야단칠 자격이 있나? 자기가 먼저 속였는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묵상을 위한 메시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죄가 시기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큽니까? 그 시기심이 점점 자라나니 나중에 살인까지 갈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속임수까지 저질렀고요. 이 죄는 우리 이웃에 대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심, 교만, 어떤 분이 교만이 먼저냐 시기심이 먼저냐 뭐 둘 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나도 저 높은 곳에서 좀 다스려보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 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위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짓을 했는데 교만하니까 시기심이 생겼을 거겠죠. 교만 안 하면 감사함으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최고의 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시기심이 생긴 걸 보면은요, 교만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과 시기, 이것이 정말 모든 이 최초의 악의 시작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에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은혜는 요번에 우리는 섭리의 방식으로 나타났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은혜란 말을 쓰지만은 보이지는 않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도와주신 결과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이 가정 형편이 깨어진 가정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편애로 인한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도 있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위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뜻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죠? 내 생애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더 집어넣으면요. 아까 예수님도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셨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먼 곳으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까지 내려온 것, 먼 곳까지 아버지께 순종해서 온 것처럼 요셉도 저기 멀리 세겜까지 도단까지 형들을 돌봐보기 위해서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이 들판에서 방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성경에서 이 필드, 들은 옛날에는 밭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들은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음모에 의해서 그다음에 옷을 빼앗기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동정심,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 전혀 자신의 동족으로서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는데 형들도 정말 오죽하면은 지금 동생은 빠져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즐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다처럼 이 예수님도 팔려나갔고요. 그러다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 안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예.
그리고 먼 나라로 갔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먼 나라가 셋째 하늘로 가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먼 나라로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도 뭐 유추해 가면서 제가 건너뛰더라도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창세기 38장이라고 하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뭐 이상한 사건이 또 하나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왜 이 유다 사건이 들어갔으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